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최고의 축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그런 영적 상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는 미디어 시대입니다. 시대마다 미디어 역할을 각각 다른 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복음운동과 연관해서 2000년 전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전 세계를 정복한 로마에 모든 길을 뚫었어요. 길이 없으면 소통이 안 되니까. 그때는 길이 중요하거든. 모든 길을 로마로 뚫어놓고 로마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여신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복음이 희미해진 중세, 성경을 그 신부들 외에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적어야 되기 때문에 비싸기도 하고 소유할 수 없어요.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왜 들을 수 없냐? 그 당시 미사는 모여가지고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여러분, 제가 말이요, 여기 서가지고 스페인어로 뭐 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있겠어요? 스페인어 말도 못하지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앉아서 그냥 떡 먹고 포도주 한 잔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완전 종교죠. 우상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게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도구가 인쇄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던 루터가 성경을 로마서부터 번역을 시작한 거예요. 마귀가 이것을 막으려고 직접 나타나가지고 유혹하고 막고 겁주고 소용이 없죠. 루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 받은 겁니다. 지금 시대는 누가 뭐래도 미디어 시대를. 그래서 빨리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환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코로나19 팬데믹 이 사태를 주신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쓰임받는 적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세상을 움직이는 서밋,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의 서밋. 그런데 문제는 사단 내 노예가 돼버렸어. 사단 서밋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사단이 파는 12가지 함정의 틀에 올무에 묶여가지고 사단 스미스의 종로로 탑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계속 어둠의 문화로 갈 수밖에 없고 타락 문화로 갈 수밖에 없고 우상 문화로 갈 수밖에 없고 사단 문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영적 서밋이 일어나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내용을 가지고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는 도구가 미디어다.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디어 팀장도 세워놓고 지금 미디어 통해 많은 걸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비대면으로 줌을 이용해서 우리 랩런트 문화다락방을 하는데 함께 만나보니까 좋아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 합니다. 당회 때도 좀 우리 장로님들과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우리 고 정주영 회장 막내 동생 되는 정상영 KCC 명예회장, 근데 그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기자가 그걸 쫙 썼더라고요. 그 정상영 회장의 농구 사랑, 농구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왜 사랑하냐 가만 보니까 아주 명문 농구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구를 얼마나 사랑했냐 막 그 내용들을 쫙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보니까 불신자 같은데 그릇이 커요. 작년에 KCC에서 그 이제 뭘 그 개발팀에서 기가 막 획기적인 뭐 제품 하나 개발했어. 이걸 가지고 아마 천연 재료를 가지고 이제 뭐 소독도 되고 뭐 이런 재료요. 코로나19 특수를 타고 이걸 내놓기만 하면 획기적인 제품인 것 같아요. 불티나게 팔릴 텐데 그 보고를 하니까 이 정상용 회장이 뭐라 했냐 하니까 이 사람 그러시오. 아무리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고 단체지만 재난을 이용해서 장사해 먹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참 많은 거예요. 나 그거 들으면서요. 다락방맨 중에도 그지 코로나19를 통해서 뭐 돈 벌어 먹을 길이 없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야 진짜 불신자인데 수준이 상당히 높구나. 이 사람 그러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팔지 않고 KCC 농구당 선수들 숙소 또 직원들 숙소 쉴 수 있는 이걸 다 돌리는 거예요. 장사 안 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러니까 KCC 전 직원들이 굉장히 존경하게 되는, 인간적으로 그거 보세요. 많은 것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뭘 생각했냐 하니까 그게 이제 버려야 될 게 인맥, 학연, 지연 이런 건데 KCC 농구 감독이 자기 고등학교 후배거든. 근데 학연이요, 학연. 근데 그는 가만히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냥 학연이 아닙니다. 정창희 저 감독이 말이요, 옛날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렵게 됐거든. 그러니까 낙심해 있으니까 찾아가, 낙심하지 말고 네가 좋은 기능이 있는데 그렇게 낙심에 주저앉지 말고 제대로 일어나서 네가 할 수 있는 걸 펼쳐봐라 이렇게 미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건 좋은 학연입니다. 학연도 좋은 학연이 있고 나쁜 학연이 있거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 내 사람만 끌어다니는 그 나쁜 학연 아닙니까? 그거 말고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그지? 우리 학교 후배고 아니고 상관없이 이 사람은 쓰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거 세워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 회장님이 말이요, 농구 사랑하는 농구 명문 고등학교를 나가지고 영향을 받았는데, 저 미국에 다락방 하다가 안 하는 신학자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속에 들어와서 이제 그 조금 하다가 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서영일 교수라고, 이 양반이 한국의 전 조직 신학자 다 합쳐도 내 친구 한 사람, 저 사람 학을 못 따라간다 인정한, 자기도 신학 박사인데 인정한 사람이 민병환 교수입니다. 그리고 고신대 정광식 조직신학 교수, 내가 거기서 배웠는데 이 교수가 학교 수업하면서 뭐라 했냐? 저 미국에 가면 조직신학의 최고 학자가 한국 사람 있다고 인정했어요. 고신대 수업 시간에 그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가서 이 민병환 박사를 만나는데, 민병환 이 웨스트민스터 이제 나온 분인데 학자잖아요. 이분이 누구냐?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 하니까 한국의 전설적인 농구 슈터 신동파 들어봤어요? 던지면 들어가는 신동파. 어른들은 다 알지. 신동파 때 난리 났잖아요. 그 2년 후배라. 자기는 고등학교 농구 선수였어요. 지금도 그 연세에 미국에서 NBA 말고 미국 대학 농구는 빠짐없이 챙겨봐요. 농구 사랑. 왜 정상영 회장님하고 우리 민병환 교수를 얘기했냐? 두 사람 다 고등학교 때 농구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뭔가가 들어가 놓으니까 어릴 때 들어가 그걸 통해서 계속 거기에 뭔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정상영 회장님이 고등학교 때 농구에 충격받고 감동받아 농구를 사랑했다면, 그 시간표에 진짜 올바른 복음을 접해가지고 복음을 사랑했다면, 평생 농구 사랑해서 산 것이 아니고 복음을 사랑해 살았다면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응답받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의 어릴 때 무엇을 바르게 체험하고 무엇이 더 가느냐, 그게 참 중요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적 상태를 준비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코로나를 이용해 가지고 돈 벌 기회를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영적 상태를 준비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보다는 그릇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릴 때 뭐가 들어가냐? 그게 다 아닙니까? 그래. 어릴 때 농구가 들어간 게 아니고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 버리시면, 복음 사랑하는 그 중심과 들어가 버리시면 진짜 평생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릇인데 말이에요. 서밋인데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위에 서밋이 돼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문화 다락방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쭉 하게 됐는데 감사하죠. 랩런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뺏겨버린 현장을 다 회복시켜라. 뺏겨버린 문화를 회복시켜라. 그게 하나님의 시작교 계획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면서 행사도 하고 그걸 왜 했습니까? 교회가 일어나서 교회 중심으로, 그지? 세상의 빛의 문화를 회복시켜라.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뭔가 내용을 언약으로 딱 붙들어야 돼. 그때 참 응답이 오게 되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뭐가 각인돼 들어가느냐? 눈에 보고 듣는 걸 전부 세상 기준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지?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이걸 재해석해서 바르게 집어넣어야 돼요. 올바른 게 각인 뿌리 체질화돼야 돼요. 세상 수준보다 낮은 종교적인 걸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수준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걸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올바른 믿음으로 재해석해서 집어넣는 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게 다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져요. 응답도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건축되면 본격화할 것입니다만은 이제 이미 벌써 이런 모임들이 시작되는 자체를 하나님의 큰 응답으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 서밋들이 움직여 가는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세상의 서밋들은 명상을 통해서 그 힘을 얻습니다. 뭔가 영향을 받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제가 많은 성공한 전문인들을 만나봤는데 거의 보면 확인된 사람만 사단 귀신의 영향을 받아요. 틀림없어요. 참 신기한 일이지. 영적으로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이름으로 명상이라. 그렇지?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 여러 가지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묵상이거든. 2021년도가 되어지니까 지금 곳곳에 지금 뭐 신방하고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을 개개인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 너무 감사한 일이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참 응답의 시간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분명한 정인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요, 사람들 자기 가정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뭐 뜨는 게 있어서 계속 재밌게 보는데 거기 하도 뜬 애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가 목사라.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목사 설교 요즘 엄청 사람들이 많이 듣습니다. 아들 잘 놓고 볼 일이라.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이제 여러 가지를 봤지. 그래서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그리고 설교 내용도 좋아요. 비교하자면 저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 얼마나 수준 있게
또 성실하게 막 그지 바르게 뭘 하는지. 근데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분 메시지를 가만히 들으면 너무 바른 소리요, 옳은 소리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들으면서요, 아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고 이 생각이 안 들어요. 너무나 바른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 속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말은 똑같이 그렇게 하죠. 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데 다 감동을 받아요. 그렇지? 참 보면서 걱정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교회가 힘들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힘들구나. 그래서 재앙을 막을 길이 없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모사가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구나. 너무 대단한 분이구나. 이 문제를 가지고는 이걸 가지고는 세상의 재앙과 재난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저보다 훨씬 바른 분이요. 예.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아, 우리가 부족한데 복음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많구나. 복음을 깨닫고는 신학교에서 여행을 갔어요. 무슨 여행을 갔냐? 전도 여행을 갔어요. 제가 운전면허도 1차 합격하고 예? 또 대학 시험도 1차로 붙고 나중에 뭐 퇴학을 해서 그렇지 어쨌든 떨어진 적이 없는데 한 번 떨어진 게 있어요. 뭐냐 하니까 아니 번을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성훈 목사님, 백우미 목사님, 박창렬 목사님, 김경훈 목사님, 최동선 목사님 다 영도에서 그 쫓겨가지고 우리 학교 왔어요. 그래 같은 동기가 됐거든. 딱 되니까 백 목사님 저보고 학교 회장 출마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선배가 하라니까 난 하기 싫은데 뭐 알겠다고 출마했어요. 출마했는데 선거 투표를 했는데 3표 차로 떨어졌어. 그 투표하는 날 저보고 나가라는 그 5분이 학교를 안 왔어. 저보고 나가라 해놓고 자기들이 그거 한 번 내 떨어져 봤다 인생에. 그걸 떨어졌는데 예, 그 막 뭐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회장된 분이 있어요. 이 회장된 분이 자기 인생에 저 이제 외국의 선박 다니면서 요리도 하고 요리사요. 근데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하려고 부산 자살바위 갔다가 못 뛰어내리고 그 갈등 속에 거기서 전도자를 만났는지 어쩐지 복음을 받았어. 그리고 신학교까지 왔어요. 근데 누가 이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지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신학교까지 왔는데 그래서 뭐 같이 다니면서 뭐 연달 배달도 같이 뭐 한 몇 주 해보고 뭐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복음 전한 순간만 되면 이 사람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이제 학교에 방학 때 전도 여행을 시골에 그 추어탕 유명한 동네 호남 쪽에 있는데 몇 군데를 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방해하는 중에도 하나님 응답을 많이 주셨는데 곧 한 번 여행을 통해서 많은 걸 주셨어요. 어떤 걸 주셨냐 하니까 어떤 마을에 갔더니 전도하는데 말이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아이들. 이제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하고 또 찬양팀을 구성해 가거든요. 그걸 찬양을 드리는데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젊은 우리 후대 아이들이 교회에 쫙 와서 몇십 명이 모여서 찬양 아는 곡이니까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같이 찬양하는데 저는 악기 연주하면서 같이 찬양하는데 뭔지 모르게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끝나고 우리 찬양팀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그렇게 느꼈대. 뭘 느꼈냐 하니까 열심히 손뼉 치고 노래하듯이 하는데 그건 아니까 이거는 찬양이 아니다. 아 영적으로 뭔가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영적으로 틀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따로 나중에 모아놓고는 메시지를 한 거예요. 메시지를 하면서
불신자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구원자 되는가? 생명 없는 종교가 뭔가? 영적으로 시달리는 속에 있는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어떻게 바뀌는가? 딱 복음 전해놓고요, 눈을 다 감겨놓고 지금도 영적으로 가인 눌림 당하는데 얼음 당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한 10명 가까이 손 들어요.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예. 나도 지금 오늘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믿고 나도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한다. 손 들어라. 거의 다 손 들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예, 몇 군데 교회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딱 끝나고 나니까 싹 영적으로 바뀌어버리죠. 이런 응답들. 거기 다 이제 몇 군데 지역에 전도 사역을 마치고 오는데 그 15인승 뭐 토픽입니까? 뭐 차이잖아요. 예, 그걸 대절해 왔거든. 그 운전하는 기사, 예, 전도할 때 늘 방해하던 신학교 회장님, 예, 앞자리에 저하고 같이 탔어요. 탔는데 내보고 하는 말이 빨리 해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좋아. 그래서 옆에 불신자 기사한테 얘기했죠. 선생님,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라고 기다렸어요. 왜냐? 부산까지 오는데 3시간 반 걸리니까. 시간 많을 때 시간 많게. 하나님이 대해서 인정이 안 되면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지. 한참 있더니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내가 막 너무 바빠가지고 돈 번다고 바빠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있을 때, 한가할 때 그때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맞습니다. 사람이 죽을 위기가 오든지 선생님처럼 한가할 때라든지, 자기가 그런 얘기 했으니까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신데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설명하는 거 창세기 가지고. 선생님 저거 보세요. 여름 지나가는데 저기 강물이 흘러가는데 저 안에 고기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벼들이 착 익어가잖아요. 저 벼들을 농부들이 심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자연을 가지고 저 산에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창조 원리죠. 시간 말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문제, 불신자 상태 경험한 거 많으니까 무속인 문제부터 해서 쫙 시간 많으니까.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근본 문제 창세기 3장부터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홀린 듯이 듣고 있는 거지. 예,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복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그거 뭐 시간 많으니까 얼마든지. 선생님 지금 교회 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데는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 믿겠습니까? 30초. 이러니까 옆에서 그 회장님이 한 번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요. 이거는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믿으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 기사가요, 고속도로 탁 올리더니 옆에 도로에 차를 쫙 세우는 거예요. 세우고는 30초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요. 영접하고 났더니 사람이 싹 바뀌잖아요. 뒤에 탔던 학생들부터 3시간 넘도록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학교까지. 이제 마무리 기도한다고 학교 강단에 모였는데 이 기사 따라왔어요. 따라 들어와서 자기가 이 소중한 일들은 운전도 하고 차도 그걸 하지만 자기가 촬영 같은 것도 한대요. 필요하시면 저 부르시면 그 촬영해서 이런 걸 남겨야 된다면서 자기도 거기 헌신하고 싶다고 이리 나온 거예요. 감사하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유목사님 그런 책자를 안 쓰셨습니까?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 생명 없이 종교 생활 열심히 하다가 낙심돼 가지고 교회를 떠난 낙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영적 문제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해결을 하다가 해결 못하고 무속인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열심히 하다가 인생의 답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해결합니까? 엘리야가 해결합니까? 누가 해결합니까? 예레미야가 해결합니까? 소용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답이 없어요. 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 저와 여러분이 누릴 응답 아닙니까? 세상을 참으로 빛 가운데로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인간적인 수준 높아도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세상이 바뀌질 않아요. 그렇지? 수준은 조금 높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2021년 틀림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걸어가느냐, 그게 모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니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어제 산업 때 한나의 237 운동, 한나가 무슨 237 운동을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누구도 막을 수 없도록 예배해 놓은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절대적인 현장의 필요가 뭐냐? 그래서 그걸 봐야 돼요. 시간표. 지금 성경에 내놓는 인물들은 전부 이 시간표를 보고 이 시간표에 생명건 헌신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건축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내용이 있어야 돼요. 건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렇지? 과거에 뭐 내가 건축을 해봤더니, 그렇지?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건축하니까 이렇게 그런 식이 아닙니다. 왜 건축해야 되느냐? 왜 이게 진짜 절대로 필요하냐? 그렇지? 경쟁이 아니고 왜 내 생을 걸고 가야 되겠냐?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지금 문제당한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신 게 뭐냐? 그게 내가 헌신해야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가 237을 향한 보좌의 축복으로 연결됐어요. 처음에 문제가 왔을 때 한나의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였어요. 억울합니다. 시기 가득한 기도였어요. 버린다, 저거 아들이 있는데 나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을 얼마나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입니까?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도 문제 해결됩니까?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구나. 아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지? 아들은 많아요. 이 아들 저 아들은 많잖아요. 우리 집에도 2개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대를 보고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참된 아들이 없구나. 이 하나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기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지? 그리고는 응답 받고는 말 그대로 응답 이전에 올바른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시면 나세린으로 하나님이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그지? 내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자랑하고 다니겠습니다가 아니고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이 필요하시거든요. 하나님께는 그 렘넌트가 필요하시거든요. 기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어난 인물이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입니다. 시대를 바꾸는 인물. 이게 어디로 연결됐습니까? 시대를 바꾸는 역사. 언제든 하나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될 때,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 앞에 서서 하나 될 때,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미스바 기도예요. 역사 일어난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전 세계 중심으로, 응답의 중심지로 바꿔버린 믿음의 사람 다윗을 세웁니다.
한 사람이 깨닫고 기도했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 진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그지?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에게 붙입니까? 그지?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다윗 같은 만남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인생을 망하는 사람은 계속 사기꾼, 이상한 사람만 도둑놈 만나가지고 인생을 망하는데 그게 영적 상태라. 그런데 하나님과 통하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그지?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시대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살다 가는 인생에 저와 이름에 주실 응답, 한 번도 빠지면서 누리다가 주 앞에 정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모늘 팀에 소속되어 있을 텐데 말씀 기도 전도 중에 올바른 사모들의 기도팀이 되어야 돼요. 구상구 기도에 전 우리 교회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지? 내하고 스타일 좀 안 맞더라도 교회 스타일 맞추세요. 한 분 한 분 뭘 얘기하면 다 틀린데 그거 다 맞출 수 없어요. 교회 내놓는 그 스타일은 내가 맞춰야 돼. 예. 그게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게 갖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지? 그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사모늘 기도팀 뭘 중심해야 됩니까? 올바른 교회 중심으로. 뭐 중심으로 가야 되지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광고 이런 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시간표, 계획, 정복의 시간표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려야 될 신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는데, 가나안 정복하도록 살리도록 불러냈는데 안 바뀌어.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이스라엘의 치유. 그리고 지금요 우리 본부 토요일 메시지는 237과 치유와 서밋으로 계속 2021년도는 집중됩니다. 저와 이러면 이게 우리 속에 진짜 각인돼 버려야 돼요. 영혼 속 깊이 각인돼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뭐냐? 우리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찾아내는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몰고 오시는 응답이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몰고 오시는 응답이라.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참 복음 운동할 사람. 그 단어를 넣어놨어요. 그게 237이요 5천 종족입니다. 여러분 왜 일을 합니까? 237을 위해서 합니까?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합니까? 그렇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요, 가장 시간표에 맞는 응답받을 인생입니다. 세계 복음화할 사람에게 하나님은 몰고 오는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되었어요. 이게 안 되는 이유, 상처, 그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상처입니까? 애굽에 노예돼 가지고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광야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집도 절도 없이. 그렇지? 가난을 들어가야 되는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가 필요한 거죠. 바뀌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전부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문제가 각인뿌리 체제화되어 있어. 보고 들은 거 그거밖에 없어. 그렇지? 이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더니 불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안 된다. 죽게 됐다. 돌아가자. 정체성이 없어. 거기에 두 사람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 두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우리 메시지 계속 듣고 있습니다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금 출애굽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 걸렸어요. 2년째 정탐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애굽 체질, 광야 체질, 어른들 다 장례식 하잖아요. 단지 어린 렘넌트들만 남겨놓고, 어린 렘넌트 누구냐? 18세 이하.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한국도 18세 되면 자기 인생 책임져야 돼. 주민등록 나오잖아요. 그전에는 뭐냐? 보호자의 역할이 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 가난 들어간 사람들은 특별한 케이스 여호수아 갈렙, 그지? 연세 든 분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58세 이하. 자, 2021년 58세 이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빨리 치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나들은 더 잡니까? 더 특별 케이스 속에 들어가면 돼요. 80살 쓰임 받은 모세, 믿음의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뭐가 믿음이 들어가 있냐, 세상적인 것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데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응답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건축도 해야 되고 뭐 할 일 많습니다. 세계 선교도 해야 돼. 237 막 공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일 많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전부 선택의 순간에 오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믿음의 역사가 보여요. 믿음의 선택하는. 그거는 정복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지? 참응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염려, 걱정, 죽을까 싶어가지고 막, 그지? 세상적인 생각 막 이걸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디 자리에 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급한 치유 뭡니까? 12가지. 각인뿌리 체질, 노예, 광야. 이걸 유목사님께서 또 다른 표현으로 의식주 근성, 먹고 사는 거, 굶어 죽을까 싶어가지고, 근성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들리는 메시지 그냥 듣는 메시지가 아니고 진짜 내 영혼 중심에 하나님과 통하는 237이 들어갔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과 통하는, 세상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치유의 증인 되어야 되겠다, 이걸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한이 될 만큼 서밋 전쟁이라 올바른 렘넌트 서밋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걸 위해서는 모든 걸 헌신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올바른 제자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이요. 자, 매주간 이렇게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쏟아집니다. 우리는 목표를 보고 와야 돼요. 틀림없는 결과는 오게 돼 있어요. 영적 서밋의 결과. 우리의 눈은 이 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수준 높고 가져도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에 서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을 때 모든 것은 여정으로 바뀝니다.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여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만큼 큰 것인가? 영적 서밋을 부름받아 정인으로 서야 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걸요, 창세기를 통해 설명한 거예요. 그 부름받은 한 가문 잘 아시잖아요. 그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근본 문제, 영적 문제, 12가지 문제를 가져다 주는 그 우상 가문에서, 우상의 땅에서 떠나라.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 없어 의식주의 때문에 고민하다가 실컷 고생하고 그 문제 오니까 깨달은 거예요. 빨리 돌아섰지. 결단하고는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정인. 세계복음만 하려면요, 러봇의 축복 와야 돼요. 경쟁하는 현장에. 그 축복이 왜 옵니까? 이삭 대신 순양. 그지? 어릴 때 각인됐어요. 복음이. 그리스도. 렘넌트들에게 해야 될 일. 렘넌트 인생을 사는데, 그죠? 발걸음마다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응답 속을 때야 돼. 이삭.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우리가 누릴 서밋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됩니까? 야곱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12지파. 이게 우리가 누릴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요, 자꾸 확인시키는 게 뭡니까? 딸 디나가 강간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형제들이 그 강간한 족속들을 할례하도록 뭐 이렇게 친하게 같은 이렇게 속여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족속들, 주위 족속들 가만히 있습니까? 전쟁이는 당장 죽게 생겼어. 위기가 왔어요. 가문 몰락의 위기가 왔어요. 어쩔 수 없이 또 엎드리지. 엎드릴 때 하나님 답을 주신 답이 뭡니까? 베들로 올라가라. 그게 뭐지요? 네 신분이 뭔지를 기억해라. 그렇게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지 말고 네 신분이 뭔지를 빨리 회복해라. 지금 계속해서 야곱을 향하여는 네 정체성이 뭔지, 네 신분 권세가 뭔지 빨리 그거 회복해라. 12지파.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사는데, 그지?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살아가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영적 서밋으로 정인되는 신분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불러놓고 먹고 있고 마신 거 제발 좀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제가 비유를 한 번 안 했습니까? 내 아들이 와가지고 저거 먹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는 저거 사줄 능력이 안 돼. 이러고 있으면요, 뭐 별것도 아닌데 짜증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저거 못할 거야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지? 뭐 스트레스 받는 분은 아닌데 어쨌든 아버지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신분이 뭔데. 그렇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요셉.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설명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을 설명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 그리스도에 주신 축복이 이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도대체 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만들었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완벽한 말씀. 뭘 주셨습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인생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이 그리스도. 그걸 설명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참 놀랍죠?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11장 문제. 전 세계 가보니까 딱 그대로.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죠? 그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내서 해방시킨 거예요. 희생제사, 세절기, 성막, 의답게 설명하신 거예요. 완벽하죠?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축복, 예배. 어제 중량 우리 렘드 집사님 우리 집 와서 좀 만나면서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예배가 어찌 보면 종교적인 형식적인 예배예요. 사모늘 또 제자 모임 이걸 전해 들으면서 자기 현장 문제가 오고 어려움도 오고 이러니까요. 말씀에 사모를 집중하니까 이게 응답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체험된 게 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이걸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회복되지니까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렘넌트 집사님 분야뿐만 아니고 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자기 현장에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보니까 군데군데 그런 소식들이 들려요. 몰랐는데 말씀 묵상하다가, 그지, 학교 성적도 막 생각지 못하면 막 오르고, 또 현장의 증거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들이 확인되고, 이런 응답들이 뭐 군데군데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그걸 최고로 정확하게 누리는 비밀이 예배의 비밀이다. 모이기 힘든 시간인데 오히려 더 모일 수 있어요. 더 회복해야 돼요. 렉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벽한 답을. 그러면서 민수기, 하나님의 백성, 이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 숫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뭡니까? 정체성이기도 하고 미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것 찾아내는 거예요. 미션.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전달한 거예요. 너는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각 지파에 대한 미션을 주신 거예요. 오늘 또 읽은 본문이 그 본문 아닙니까? 일부 예배 때. 갓 지파, 로벤 지파, 나중에 므낫세 반 지파, 오늘은 두 지파에게 기업을 미리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여기서 안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너희에게 묻겠다. 문제가 오면. 그게 아니다. 애들 딱 지어가지고 안정시켜놓고 너희들 용사들은 다 나와서 요단을 건너서 땅에 가서 싸우는 거야. 이유는 뭐냐? 나머지 하나님 백성들이 똑같이 너희와 같이 기업을 얻도록 생을 걸고 싸우는 거야. 그리고는 그 이후에 돌아와서 너희도 안식해라. 오늘 본문 읽었던 1분 본문이 그 본문 아닙니까? 미션입니다. 하나님 백성 숫자. 그러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신 게 뭡니까? 신명기, 새로운 계명이다, 이런 뜻인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킨 거예요. 절대 잊지 말도록. 모세오경입니다. 완벽한 답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2021년도 이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감사하죠.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 염려로 가득해요. 그렇지? 자꾸 느껴져. 대화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매주 똑같은 얘기인데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얘기하면 욕한다 그러잖아요, 렘넌트가. 그걸 표한나게 이래 얘기하고 저래 얘기하고 다른 본문 가지고 얘기하고, 그렇지? 밥 먹어야 돼, 안 먹어? 그러면 이래 달르고 저래 달라 입에 집어넣는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왜? 커야 되니까. 정상적인 성장해야 되니까. 그지? 이상한 것만 자꾸 먹어. 그래, 유혹해가지고 바른 걸 먹도록 만들고, 밥 먹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던기고, 그래 하는 거예요. 반찬 줘가지고 또 먹게 만들고, 그지? 용돈 줄게 속여가지고 또 만들고. 왜냐? 살려야 되니까. 올해 1년 동안 여러분은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계속 들어야 돼, 이거. 듣다 보면 그 얘기라. 그지? 어쩔 수 없어요. 살려면 각인뿌리 체질. 자, 이미 우리는 부활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미. 오늘 보면 굉장히 자주 인용되기도 하는 본문인데,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서 이제는 야 끝났구나,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그렇죠? 걱정도 되고 낙심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들이 사는 마을로 이제 돌아가는,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거 가지고 이제 복음성도 만들었잖아.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낙심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지.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낙심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서 정인으로 세우려고, 종교 생활 하던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영안이 어둡다가 예수님이 축사하고 떡을 떼주는데 모든 것이 생각나면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고. 그래서 한 제자가 뭐라 합니까? 아까 길을 오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역사, 그지? 복음의 내용을 들을 때 정상적인 제자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들뜨는 게 아니고요, 조용한 중에 가슴이 뜨거워져. 그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라 합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응답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거든요. 세상에는 많은 사명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엉뚱한 일에 생을 들이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사단의 전략. 그 사람들을 살릴 길이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방향 갖고 살도록. 얼마나 아까운 선비들이 많습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던 정상용 회장 이런 분들은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분이었어요. 문제는 농구 사랑하다 가셨어. 좀 안타깝게. 누가 젊을 때 좀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복음의 관점, 세상을 보도록 좀 해서요, 복음 사랑하는 기업인이 됐으면 얼마나 멋지게 살다 가셨겠냐. 안타까워. 지금 렘넌트들을, 렘넌트 속에 감추인 사명자들을 찾아서 진짜 이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주고 복음 안에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전달해주고 올바른 걸 각인뿌리 체제를 시켜가지고 뺏겨버린 모든, 그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장, 그지? 빛으로 회복시키는 정인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는 그거 할 겁니다. 그렇죠. 건축하기 전에 내용적인 것부터 시작했어요. 어제 보니까 그 모임은 그런 시작이요. 참 가치 있는 시작이다. 자, 2021년 발걸음은 무슨 발걸음을 걸어야 되느냐? 믿음의 발걸음. 뭘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가나안 정복은 우리 수준,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절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가는 게 가나안 정복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 그 시작은 뭡니까? 참응답을 위한 참결단.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내 삶의 모든 걸 돌아보세요. 또 한 주간 살 건데, 물론 이번 주 명절 끼어 있습니다만은 모든 만남들, 모든 일하는 현장들, 학업 현장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게 뭘 위한, 뭐 때문에 그걸 하고 있습니까? 참 결단을 위한 중심을 가지고 하고 있냐,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냐 한번 돌아보세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라 그랬습니까? 눈 뜰 때, 잠잘 때, 그죠? 평소에 하나님 앞에, 그지? 기대하면서 날마다 성실하게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일과를 놓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고는 정신없이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참 결단과 함께 우리가 이것을 묵상으로 누려야 돼요. 서론에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자, 종교개혁자 루터가 일반 신부였어요. 신학교 교수.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러다 복음을 깨달아진 거예요.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데, 그지? 종교화되어 있는 구교 현장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붙들 수가 없어. 자기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엄청난, 그지? 중세 현장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떠밀어 가지고 종교개혁에 앞장서게 됐어요. 매일 1시간씩 기도하던 루터가 기도 시간이 바뀌었어요. 3시간으로. 그때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상황이거든. 그렇지?
하루 3시간 기도하게 된 거예요. 기도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어. 내용도 그렇고 순간순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겁니다. 기도. 인물 중에 요한 웨슬레라는 인물이 있지.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이 웨슬레가요, 미국 사역을 하고 오는데 배에서 폭풍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배가 흔들리고 막 폭풍이라고 막 배가 침몰될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겠나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그래 걱정이 되는 순간 저 한쪽에서요 막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요, 목소리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막 죽음도 겁내지 않고 두려워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요 쫙 사역을 하고 기도하는 팀이 있어. 얼마나 도전이 될 겁니까? 가가지고 이제 교제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단체가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단체예요. 지금도 저 동구 유럽 쪽에 가면 그 있어요. 그 교단 모라비안 형제단에. 그러니까 웨슬레가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믿음에 대해서 자기는 막 흔들리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이제 도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모라비안 형제단에게 맡기지 않고 웨슬레에게 맡겼어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를 그러시니까. 이 웨슬레가 말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있어요.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오전에는 뭘 했냐? 책 읽었어요. 새벽부터는 아침 전까지는 새벽 기도,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 몇 시간 있어요. 성경 연구하고. 그리고는 책 읽는 시간. 딱 점심 먹고는 말 타고 전도하러 가요. 현장. 그게 이 사람의 삶의 패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동일한 건 뭐죠? 기도 시간. 하나님께서 시대를 맡기는 사람은 정시기도 시간입니다. 딱 삶에 지장 없도록 자기 주신 직분이나 자기 어떤 현장에 딱 맞도록. 이 사람은 목회자요, 전도자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시대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올해는 응답의 현장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현장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믿음의 발걸음이 아닌 사람은 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요. 또 염려, 또 걱정, 또 인본주의, 그지? 또 세상적인. 그 사단이 아이고 잘한다, 그래 살다 가지 그냥 이래 하겠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만남을 확인하는. 불신자도 그지? 사건이 일어나고 뭐가 응답이라는 걸 와도 그릇 자체가 틀린데, 우리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의식주의에 묶여가지고 세상 돈 같은 데 묶여가지고 생각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는 건축하면서도 우리 건축과 관련된 모든 신불신간에 우리가 연결되는 분들은 전부 감동받아서 복음받도록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시대적인 전도운동을 위해서 건축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지? 거기에 연결되어 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아이고 속물들이다 이리 생각되면 되겠어요? 아이고 세상보다 더하네 이리 생각되면 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가나안 정복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전능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응답 속에 오늘 또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지는 2월 첫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디어 시대 하나님의 꼭 필요하시는 절대 필요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바라보며 쓰임받는 정인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건축과 또 전도, 선교의 모든 일들이 또 그 안에 이루어져서 정말 시대를 살릴 올바른 서밋을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증거 통해 237을 5천 종족을 살리는 빈 곳을 찾아 살리는 응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